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3장에서 12절은 다 한 외울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물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의 설교와 이제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저는 한 이제 50년이죠. 만 49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해왔으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익숙해요. 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익숙해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단어들을 듣기나 들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의식들을 행할 때 특별히 오늘도 성찬을 행했지만은 굳이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도 않아도 이해가 돼요. 성화라든지 이신칭이라든지 이런 교회 특별한 용어를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가운데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세례가 이제 등장하지만요. 세례는 세례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쭉 살펴보면 제자들도 세례를 베풉니다. 특별하게 세례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이게 어떤 행위지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설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정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왜 베푸는가? 왜 세례를 받는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베풀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이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그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앞에도 신앙생활 한 지 한 50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익숙해요. 근데 한편으로 이 익숙함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척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례에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 세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지는 세례는 알고 있지만은 정말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세례라는 형식이 늘 있어 왔던 의식인가? 다시 얘기합니다. 세례가 구약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미?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찬이, 세례가 구약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찾아봤습니까? 근데 느낌상. 오늘 제가 이 앞부분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례가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세례라는 단어가 언급이 안 돼요. 한 번도. 세례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지나 2장을 지나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세례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 때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도 아마 세례가 주어졌을 거다. 그때가 시점이 언제인가? 뭐 구약시대 때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제가 역사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에 요걸 할 건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뭐가 궁금한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궁금하냐고. 저는,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바르게 알았으면 싶어요. 그냥 우리가 세례 앞에 제가 언급했잖아요. 익숙함. 세례에 대해서, 세례에 대한 의미도 알아요. 또 세례를 왜 받는지도 알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 구약에도 옛날에도 세례를 다 받았지, 구약시대에도 세례가 있었지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아님을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몰려오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을 도대체 무슨 회개한 짓을 하는지 아무 의심 없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요. 요한복음,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근데 제가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세례에 대한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승찬이 말이 맞아. 없습니다, 구약에. 여기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는 세례를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세례를 베풉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에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어떤 게 있으면 행위를 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다가 갑자기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익숙하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베풀고 있고, 또 이미 우리는 신약 성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려 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받아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바라봤을 때, 이게 뭐지, 이게? 그 앞에 구약 성경에 어떤 세례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왜 바리새인이라든지 왜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했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다면 뭐 쉽게 받아들였겠죠. 근데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대들은 쉽게 세례를 받는 대로 들어갔어요. 뭐 요한이 갑자기 만든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이게?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세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이게 미크베라는 목욕탕입니다. 미크베. 이게 일반 목욕탕처럼 생겼지만은 일반 목욕탕이 아니라 정결탕이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말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중간기에 400년 가운데 유대 사회에서 생겨난 문화입니다. 이 정결탕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목욕탕이 아니라 그냥 목욕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결탕. 이게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인가? 레위기 15장 13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뭐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뭔가 죄가 있을 때, 뭔가 흠이 있을 때 깨끗하게 쉽게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된다라는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신구약 이 400년 가운데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정결탕에 사람이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유대 사회에 생겨난 문화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런 구약 성경에 세례라는 어떤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뭡니까?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물로 어떻게 이렇게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생겨난 유대 사회 문화가 바로 이 세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계단이 딸린 정결탕에 들어가 자연수, 흐르는 물에 완전히 담갔다 나오는 예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에 담가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아주 익숙한 문화였다고 합니다. 또 이 당시 유대교회는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행하는 개종자 세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이 본질적으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삶을 씻어내고 물속에서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가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심 없이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는 것은 이런 문화가 이미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그 세례에 대한 배경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주변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게 세례라는 의식이 구약에 있었나 없었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게 왜 궁금한데?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세례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명한 것은 세례라는 말은, 세례에 대한 의식은 구약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유래는 어떻게 왔는가? 이 정결 의식에서 흘러 들어왔다는 사실. 그게 신구약 400년 가운데 이런 세례 의식으로 문화로 잡혀져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이게 배경이에요. 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보시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당시 기득권 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으로 왔죠.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권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굉장한 심각한 욕이죠. 근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 혈통은 아브라함이 혈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고 이미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자 이 사람들도 모여 들었습니다. 왜? 그냥 종교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떤 저렇게 유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한번 참여해보자. 뭐냐면 실제로 자기들은 이 세례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혈통도 괜찮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괜찮아. 하지만 지금 시대적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한번 참여해보자 정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신앙의 연수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부모의 신앙, 우리를 구원하는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네들이 혈통으로는 그렇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너네들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요한의 설교, 그러므로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요한은 진정한 그 세례의 유일한 증거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죠. 왜 요구하는가?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라고 돼 있죠.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이 떠오르시죠? 나무를 베는 그 벌목꾼 있죠? 예. 이제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잠시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장면인데, 벌목꾼이 이제 나무를 베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는 심판의 이미지죠. 심판이 먼 미래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서도 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은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심판에 대해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 미래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도 먼 미래에 주어질 종국적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심판이 되어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세례와 관련되어서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합당한 삶의 변화,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가짜다 라고 세례 요한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10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도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앞에서도 임이라는 단어를 써서 심판이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불에 던져지리라,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심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심판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들의 뿌리, 자기들의 혈통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떤 회개에 참된 열매가 없으면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가 사두개인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있고요.
또 신학에 대한 연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을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의 세례는 준비 단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메시아를 맞이하게 할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런 외적인 어떤 갱신이었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지금까지 본 세례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요한이 얘기하지만은요, 물이 아니라 뭐죠?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과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접할 때 아마 집회를 한두 번씩 가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뭐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 개념은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세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익숙함, 불에 대한 익숙함, 많은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했을 때 그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런 불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할 때 타작마당이거든요. 타작마당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있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이것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미지입니다. 겉모양만 번지르한 종교적 열심은 있으나 참된 회개가 없는, 열매가 없는 죽정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요, 성령과 불이라 했을 때 그 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생각하는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에 대한 불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란 겁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겉모습만 범지르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익숙함이거든요.
본문을 대할 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읽고 쉽게 해석을 하고 넘겨버리는 익숙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 익숙함.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우리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임박한, 아니 이미 시작된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타성에 우리가 젖어 있다면 오늘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자꾸만 되새기고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작마당에서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지금도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입술의 고백이나 삶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어떤 열매의 삶이 내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저는 그 벽에다가 설교를 하는 느낌입니다. 아주 굉장히 그 설교가 좀 제가 호흡이 힘들어요. 설교의 호흡이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오늘 주어진 그 설교의 맥락은 세례에 대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붙잡고, 역사적 배경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의 설교에 나와 있는 그 설교가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합당치 않게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견주어서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또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찬양하겠습니다.